꿈을 꾸며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꿈을 꾸며 꿈을 이루며 나아가는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셀라. 그런가 하나님은 나를 거두시며 그들은 내게 일을 거두어 주시리이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는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하면, 잠깐 전이요. 무엇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네, 오늘 우리가 글을 읽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화됩니다 라고 줬어요. 우리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화됩니다. 무엇이 변화되냐면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환경이 변화되고 나의 어려움이 변화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화됩니다. 예. 호흡이 잘하네요. 다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화됩니다.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편 54편을 읽었어요. 시편 54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다윗, 모세, 오, 여섯 명. 6명은 아닌데 정답이 나왔어요. 다윗. 오늘의 시편은 누구다? 저자가 다윗이다. 다윗이 왕이 되어 기쁨 가운데 쓴 글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오늘 시편 54편의 이 표제 제목이요, 무엇이냐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표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진짜 다이야. 괜찮아요? 하나 더 갖고 오세요. 저한테 집중합니다. 우리 시편 54편의 표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이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대. 다윗이 10사람이 사울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숨은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요, 지금 생명의 위태로운 가운데 있을까요? 생명의 행복한 가운데 있을까요? 위태로운. 네. 이 내용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다윗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한때 사울의 최측근이었어요.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름은요? 요나단. 맞아요. 요나단의 둘도 없는 친구의 이름은 누구시죠? 다윗. 맞습니다. 예. 그렇게 요나단과의 친구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나갈수록 다윗은 얻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승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많은 인기와 명성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요, 어디에서 이렇게 다르네요? 다윗은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나의 사위이며 나의 신하며 나의 충성스러운 아들의 친구인 다윗이 이렇게 명성이 올라가는 걸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이 다윗이 나의 왕위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고 있을 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면 10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숨게 되었어요. 그 동네 이름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다? 사울에게 이야기한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숨었는데 그 숨은 위치를 지금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면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이 많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많은 것을 얻고자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이 와서 다윗을 잡아서 그 공로로 많은 상금을 받고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재물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을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54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았어요. 이제 내가 잡힐 위기 가운데 있구나. 내가 나의 생명이 위태로움, 나의 생명을 지금 위태롭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어쩌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구나 하며 그가 탄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시편 54편 내용이에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우리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원대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누구 앞에 기도한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고자 지금 누가 오고 있다? 사울이 오고 있다. 나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전혀 나를 도울 수 없기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그가 누구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위태로움, 어려움,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적이 있었을까요? 친구들한테 막 맞은 적 있나요? 네, 오늘 맞았어요. 네. 진짜 맞았네요. 예, 그 친구 나한테 말해요. 내가 가서 때려줄게요. 너도 때렸어요. 또 싸웠어요. 네. 네, 우리는, 애들아, 우리는 사랑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참 많아요. 너네들에게 이거는 진짜 너네들이 누구나 겪을 거지만 너네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것이고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만 곧 헤어질 거야. 왜냐?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첫사랑이 헤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막 멸망당할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꼭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한 것 같아요. 나의 영원한 사랑 같은 그 사랑이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제야 뭐라고, 예지야 뭐라고 위로한 줄 알아?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는 수많은 사랑이 곧 다가올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너는 진정한 사랑을 누릴 것이다. 네, 우리 친구들의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생각할게요. 지금 무법자들이 나를 친다라고 했어요. 폭력배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내 목숨을 노린다라고 해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알아요. 알죠. 사울은요 무법자가 아니고 폭력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람은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들을 가리켜 무법자, 폭력배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사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의 무법자요, 이 세상의 폭력배. 그런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고백하면 4절을 고백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줄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 길을 묶어주시는 분이시다.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놓였어요. 자기를 잡아올 사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누구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돕는 사람?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도윤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윤이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요? 내 마음은 누구를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비록 환경이 힘들고 두려울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곧 잡혀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사울이요 그의 군인들과 함께 지금 다윗 싸게 온다면 다윗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 잡히는 존재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6절 우리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정함에 정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봐요. 이 시편 58편은 이 4편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되게 은혜가 뭐냐면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가 걸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도망간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신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저들이 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다윗의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변화된 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이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게 6절인 거예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던 다윗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변화되었는데 그의 무엇이 변화되었다고요?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었어요? 아니요.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여전히 사울이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다시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변화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의 어려움과 나의 삶의 근심과 나의 삶의 두려움이 변화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제가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데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저는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에 취업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부자가 될 줄 알았지만 부자가 되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질 줄 알았지만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 나 돈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돈이 없어도 부자가 돼요. 그걸 가리켜 이영수 목사님 저를 바라보면 얘기하시죠. 세 글자로요. 어떤 놈? 멍청이. 아니요. 미.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쁘냐?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누구를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기에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자가 감사한다라는 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작은 것을 가질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화됩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변화되었어요. 그의 마음에 기쁨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까? 안 잡혀요. 하나님께서 그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또 피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진 않아요.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될 뿐이에요. 그리고 또 사울의 그 시퍼란 눈 안에 그가 여전히 있었고 사울이 또다시 그를 잡으러 오는 환경들도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기뻐했어요. 다윗은요 감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으신 왕이 되는 그 비전을 꿈꾸며 그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꿈을 주셨습니까? 꿈이 없는 자 나에게로 오라.
예,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고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며 제가 요즘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아이들 가운데 선교사가 꼭 나오길 소망합니다. 아니 선교사 아니고요. 죄송해요. 선교사 외교관이 나오길 꼭 소망합니다. 과연 누가 나올지 제가 외교관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벌써 때가 지났더라고요. 어렸을 때 믿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업가가 나오고 자신들의 일에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 꿈꾸는 우리 꿈꾸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알지 못한다면 그 꿈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